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을 예배하러 이 자리까지 나와왔는데 주를 예배할 때의 의무와 습관이 아닌 주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처음 만나는 그 예배로 또 내 삶의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로 주 앞에 드려진 예배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안에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주를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안에 거리끼는 것들은 주의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굳어진 마음들 또 습관화된 마음들은 제하시고 주님을 향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하시면 내가 기꺼이 순종하겠다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을 지나고 3일간의 삶의 열매를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부족했던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주님으로 새롭게 되어져서 다시금 또 주일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예배 드려지는 예배자로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에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받고 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쁨으로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지 밝고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열린 천국문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혈육한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그의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그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내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도록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날개 안에 품어주셨다가 3일 밤에 저희들 성령으로 인도함 따라서 영생지단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싸우니 주님이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영생의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간절히 원하고 기담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 연합고사와 대입 수능을 앞두고 있나이다. 우리의 자녀들 여태까지 배우고 갈고 다듬었던 걸 마음껏 발휘하여서 저희들이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학교에 잘 가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빛내고 영생이들을 빛내고 세계를 빛내는 귀한 자녀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니어 세우신 사랑하는 귀한 당회장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듣느니나 전하는 자가 한마음 한뜻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옥토에 떨어진 말씀이 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고 들음으로써 그치지 않고 나가서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생의 자녀들 아버지 어린 주일학교에서 작년 이르기까지 주님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내 자신을 아버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먼저 나라는 것을 십자가의 때 못 박아버리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빚진 자로서 부족함 없는 아버지 영생의 식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여 이 시간도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저희들 깨닫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먼저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 듣는 데에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담나이다. 영생지단 이 자리에 세워주실 적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라고 세워주신 줄 믿사오니 이 지단을 통하여서 이 근동에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여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불빛이 퍼져나갈 때마다 지내가는 사람들이 마음이 감동되어서 나도 저 제단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야겠다는 마음들을 아버지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아버지 제단에 나와서 아버지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담나이다. 지난주에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제단에 발을 들여놨사오니 하나님이여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잘 자라서 이 제단의 큰 일꾼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계를 복음화시키는 귀한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의 제단 각 부서를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기관기관을 사랑하여 주실 걸 믿사옵고 이 시간도 살아계셔서 인도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권사님도 좀 섭섭하시죠? 은혜롭게 기도해 주시고 말씀 봉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제 대입 수능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앞에
옆에 이름이 붙어 있거든요.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찍으셔서 그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일 목자단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 내일 8시 15분까지 교회 오시면 안전하게 함께 출발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하며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말씀하시고 언약하셨던 그대로 그 삶에 또 귀한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나의 주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도우심으로 귀한 아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저희 자녀 손자들 주의 은혜로 믿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간절한 사랑이 오늘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온은 따뜻할 온, 또 부드러울 온, 그리고 유는 순할 유, 또 조칠 유, 복종할 유, 편안할 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의 뜻은 부드러운 마음과 친절한 행동, 또 마음씨가 따뜻하고 성격이 온화함,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오늘 산상수훈에서 말씀하고 있는 온유는 사전에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이런 인간의 성품이나 성격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그냥 성품이 부드럽고 온화한 사람을 복되다, 성격이 따뜻하고 온순한 사람을 복되다,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저 성경이 온유해서 복되다, 이렇게 단순한 의미이면 앞에 서 있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중 대부분은 아마 복이 없는 사람들일 거예요. 우리 다 한 성격씩 하잖아요. 그렇죠? 더 재밌는 거는요, 이걸 그냥 세상적인 의미의 온유로 이해를 하게 되면 이런 논리도 가능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성품이 온유할수록 더 복되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린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냥 성격이나 성품의 문제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전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냥 온유한 것이 다다, 온유하면 복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온유라는 그런 말을 들으면 좋긴 한데 또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어떤 다른 사람이 나에게 온유하게 대해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어요. 예, 굉장히 고민을 안 하셔도 되는 문제인데. 자, 다시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온유하게 대해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좋죠. 예. 나에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해준다는데 그걸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반대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언제나 누구에게든, 그 누구에게든지, 심지어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치고 있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온유하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순종적으로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좋습니까? 싫습니까? 솔직히 예, 참 답답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왜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런 원수 같은 사람들, 비호감을 가진 사람들, 나의 적들을 상대하기에는 너무나 무력하기 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수동적으로 막 끌려다녀야 될 것 같고, 손해를 계속해서 봐야 할 것 같고, 패배자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계속해서 참아야 할 것 같고, 내 뜻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때는 좋은데 내가 온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그냥 연약함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온유는 절대로 싸우지 않는 것일까요? 온유는 참기만 하고, 끌려다니기만 하고, 순종적이기만 하고, 화도 내지 않고, 성도 내지 않고, 그저 하라는 대로 웃으면서 부드럽게 하는 것이 온유일까요? 그래서 절대로 싸움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다툼도 생기지 않도록 유연하고 부드럽게 대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온유일까요? 악한 것을 보고도, 옳지 못한 것을 보고도 부드럽고 따뜻한 것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온유라고, 주님께서 온유하라고 하실 때 그 온유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온유는 이런 비겁함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그저 따뜻하기 위해서, 그저 평화롭기 위해서 진리로부터 도망치고 하나님의 뜻을 접어두는 것을 온유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는 그냥 참고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큰일 앞으로 생기지 않도록, 싸움 일어나지 않도록 참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를 위해서, 하나됨을 위해서, 사랑을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 온유를 연약하다 합니까? 누가 온유를 무력하다 할 수 있습니까? 싸우지 않는 기독교, 영적 전쟁도 없고 단지 평화만을 원하는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온유한 것은 진짜 온유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지 않는 사람, 싸우지 않기 위해서, 영적 전쟁을 치르지 않기 위해서 죄와 또 악과 타협하는 사람, 이런 온유는 가짜 온유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싸우지 않는 온유, 나의 욕심, 나의 탐욕과 싸우지 않는 온유, 그저 평화를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버리고 평화를 위해서 진리를 버리는 온유는 절대로 진짜 온유가 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요즘 기독교 중에 일부가 카톨릭과도 친하고 불교와도 또 다른 종교들과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이든지 우리는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향한 복음의 전파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것은 이런 삶에 관한 문제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구원과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승려가 영화를 하나 찍었는데 그 영화 제목이 산상수훈입니다. 큰 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우리가 지금 본문 말씀으로 보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것입니다. 목사도 아닌 승이 주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을 가지고 영화를 찍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인 제가 반야심경, 금강경, 법화경 이런 불경을 가지고 영화를 찍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 반야심경이나 금강경 속에 들어있는 그 안에 들어있는 석가의 사상이나 의도를 하나라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합니다. 그리고 제 마음대로 그 불경들을 재해석할 거예요. 이 승려가 이 영화로 국제단체에서 세계동맹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국제단체에서 황금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 승에게 묻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이 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리는 달라도 본질은 동일하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이나 석가의 불경이나 다 같은 것이기 때문에 서로가 믿는 신앙을 잘 밀어주고 서로 잘 지내면서 함께 천국이든 극락이든 가자는 것입니다. 다 구원이고 다 열반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똑같으니까 함께 잘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는 종교가 달라도 하나로 화합하여 세계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듣기 좋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예, 듣기에는 좋아요.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함께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는데 어차피 무엇을 믿어도 상관이 없으니 당신의 것들을 다 존중을 해줄 테니 우리 함께 복잡하게 교리 얘기하면서 얽히지 말고 당신의 것도 인정하고 우리의 것도 인정하고 때로는 서로 교차적으로 믿기도 하면서 잘 지내보자는 것입니다. 종교 간에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잘 화합하고 뭉쳐서 함께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함께 좋은 나라를 만들어 가자는데요.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 함께 잘 돕자는데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도가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하자는 대로 함께 음악회도 하고 성탄절 석탄일 할 거 없이 함께 축하하고 하루는 교회로 가고 하루는 절로 가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습니까?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반목하지 않고 그저 서로 잘 지내기만 하면 여러분 다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온유입니까? 여러분,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 외에는 천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방법도 다른 길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잘 참습니다. 누가 뭐라고 욕을 해도 끄떡이 없습니다. 그럼 겉에서 보기에는 누가 봐도 그런 분들은 온유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의 마음이 정작 다르다면 겉으로는 화도 내지 않고 평온하게 잘 참고 있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온갖 더러운 생각과 미운 마음과 상대방을 향한 분노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한데 속에선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단지 잘 참으면 온유인가? 겉으로 이 속에 있는 전쟁을 드러내지 않으면 온유인가? 그러면 복받을 수 있는가? 복받은 자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럼 오래 참기만 하면 무조건 사랑이고 무조건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무서워서 참고 두려워서 참고 더 큰일 날까 봐 참고, 이런 것을 사랑이고 온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건 온유가 아니라 그냥 무력한 것입니다.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서 참는 것, 이것은 결코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힘이 없고 부유하지 않은 사람은 온유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산상수훈 이 5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에는 온유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을 하는데, 그때 나오는 온유의 뜻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로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은 어원상 어떤 뜻이냐? 고통스럽다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온유라고 하는 말은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상황에서 나오는 마음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온유라는 성품은 단지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통 중에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때도 좋고 또 환경도 좋고 가진 것도 풍족하면 그때는 온유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는 마음이 다 넓어요. 따뜻하지 않은 사람 찾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평화 때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련과 고통의 때가 오고 결핍과 부족함의 시대가 다가오면 평화와 풍요의 때 당연한 것처럼 보였던 그 따뜻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고통과 환난과 결핍으로 가득 찬 그때, 내 마음속에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한 그때, 어떤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이 가득한 그때, 얼마든지 미워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분노할 수도 있는 그때, 바로 그때 나타나는 진정한 부드러움과 따뜻함, 그것이 바로 온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까? 속에서는 이 괴로움과 억울함과 고통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기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겉과 속이 다르면 온유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온유라고 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참아야 하니까, 아니면 무서워서, 그것도 아니라면 큰일 안 일어나도록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싸우는 것은 싫으니까, 그래서 이 속은 그렇지 않은데 최선을 다해 따뜻함을 유지하며 덕스럽게 행한다. 온유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병납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죽습니다. 주님도 이것을 온유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상대방을 패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아니요, 정말 너무나 미워서, 화가 나서 이 마음속에 패서 죽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내가 지금 만난 이 거친 상황을 보니 열이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정말 어떻게 해버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의 이 분노와 답답함과 억울함, 이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발산하고 표현하고, 이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뜨거운 이 열기를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표현을 해도 될 만큼의 내게 힘도 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시간도 있고 기회가 있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요?
내 마음속에 분노도 있고 욕심도 있고 의지도 있고 계획도 있고 힘도 있고 시간도 있고 기회도 있고 다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은 결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절대로 참고 싶지 않지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주님이 당신의 뜻 가운데서 도와주시고 이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과 확신으로 내게 주어진 상황을 넘어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그 참음과 인내가 믿음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가장 자기가 자랑스러워했고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죽지 않기 위해서 왕궁도 다 버리고 도망을 칩니다. 그때 바후림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거기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지요. 도망자로 전락해버린 이 다윗 왕을 향해서 그가 돌을 던지면서 저주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꺼지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너를 심판하실 것이다. 성경에는 이 정도 나오지만 아마 다윗을 향해서 쌍욕을 하면서 돌팔매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듣고 있던 다윗의 신하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내가 가서 저 개 같은 인간의 목을 베어오겠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셨다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가 나를 저주하도록 내버려 두라. 그리고 12절 다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다시 한번 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바로 이 마음이 온유입니다. 끝까지 자신을 따라오면서 돌을 던지고 흙을 날리는, 먼지를 날리는 시므이를 그래서 다윗은 공격하거나 죽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이 모진 시련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아비에게 여러분 무슨 삶의 희망과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아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답답함과 이 슬픔을, 이 울분을 감히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시므이는 지금 그걸 건드린 거죠. 화약고에 기름을 붓고 불을 당긴 것이고 성난 호랑이의 수염을 뽑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는 다윗에게 한 가지 정당성이 생깁니다. 뭐냐? 얼마든지 시므이를 어떻게 해도, 쳐 죽여도 그 누구도 다윗을 비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이 가진 강력한 강점입니다. 자신에게 환난과 시험이 닥쳐왔을 때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되느냐? 환난과 시험 속에서 문제 앞에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그는 자신에게 찾아온 온갖 고난과 역경을 되려 위대한 승리로 변화시켜 갑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시련의 이유를 생각하며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짓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이 모든 것들이 마땅한 일이다. 지금 내 상황은 아무리 보아도 결코 마땅할 수 없고 그저 나에게는 억울하고 암울하고 절망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또한 도우시고 살리실 것을 믿는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은 내게 마땅하다. 자신에게 닥친 이 일들이, 이 상황들이 옳게 생각되어서 합당하게 여겨져서 이 모든 상황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믿기에 그는 세상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원수조차 미워하지 아니하고 원수의 목에 칼을 들이대지도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온유는 단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며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온유라고 하는 믿음의 성품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유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온유는 결코 수동적이지 않습니다. 온유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우리의 죄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르셨습니다. 온갖 비난과 조롱, 채찍질과 숱한 폭력 속에서 십자가를 매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죽음을 당해야 했던 사람, 심지어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던 그 군병들의 죄까지도 짊어지셔야 했던 그런 분.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셨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무슨 죄를 짓는지 알지 못한다 하시며 자신의 손에 못질을 하고 있는 자들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외쳤던 그들을 주님은 하나님 앞에서 변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용서해 달라 구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불행했던 그 죽음은 온유를 이루는 죽음이요,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부드럽고 따뜻함을 추구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내 손으로, 내 방법으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온유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고, 내가 이루고, 내가 복수하고, 내가 소리를 높이는 것이 문제 해결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온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은 이런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시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에 대해서 곡해하고 잘못된 의도를 갖게 되면 그저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가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풍요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신다더라, 기업을 주신다더라,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땅을 차지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오해하면 이 말씀은 주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탐욕에 딱 맞는, 땅을 얻기 위해서는 온유하게 살아야 한다, 더 부자 되고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온유라고 하는 이 성품이 나에게 필요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한 것은, 온유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유의 삶을 살고 우리가 온유한 마음과 믿음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 주님은 우리의 겸손함과 그 믿음의 온유에 기뻐하시며 이 땅의 축복으로 화답하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은 돈으로도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진정한 온유를 가진 사람, 온유라고 하는 믿음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표현이고 현 우리 시대에는 무엇을 어떻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허락하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힘이 세고 가진 것이 많고 능력 있는 자가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온유하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온유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 살 것과 우리의 소유는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눈앞의 유익 바라보지 말고 그것 때문에 믿음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예수 믿는 일에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겠지만 그때마다 감정에 충실하고 상황에 충실한 사람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올 때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온유니까. 그래서 여러분, 온유한 자는 능력의 사람이고 그 누구보다 부유함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결코 무능하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가장 위대한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래서 내 방법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내 의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며 의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온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온유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복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기업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백성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더 힘들고 더 모진 고통과 고난과 연약함이 우리를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온유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아 누린다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른다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과 크신 은혜와 능력과 은총이 오직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온유의 길을 걸어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전주 영생교회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각 가정과 자녀들과 허락하신 기업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미래 위에, 모든 한국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백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